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인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옮겨가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좀 벙벙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이게 좀 퍼지는 것 같아서 집중이 들리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제만 그러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잘 들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스스로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암이다 이러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경우 치유가 되고 완치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또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여전히 사람들은 모릅니다. 인간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갔다 오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서 다시 나와서 죽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나 또 많은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늘 보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존재의 멸절이다, 우리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의식의 상실, 영면이다, 영원히 잠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지하세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이야기도 합니다. 벌레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사람으로도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온갖 종류의 상상을, 죽음 이후의 상상을 합니다. 세상과 역사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역사의 시작과 끝, 인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몸 입고 오셨고 또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다시 말해서 살아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심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죽은 이후에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증하여 주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또 죄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 다음 뭐라고요? 살겠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뭡니까?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영생.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는 그런 진지한 기회는 되지만은, 정작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바로 내 앞에 시커먼 요단강이 있다 할 때에, 그 죽음의 요단강, 내가 건너가야 되는 강이라고 내 앞에 그 강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아마 깜깜할 것입니다. 뭔가가 없으면 이 강을 혼자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이 강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는지, 이 강을 건너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겠는데,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이 강을 건넜다가 돌아온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강을 건넜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공자도 맹자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신 훌륭한 분이랄지라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 강을 건너고, 또 이 강을 건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이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정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면, 붙잡혀 죽고 매맞고 이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메시아는 그런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약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못을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에요.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이방인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킬 것으로 여긴 것은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무력하게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온갖 조롱 멸시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속은 느낌이요. 인생 어쩌면 부도받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를 믿었는데 또 존경했던 목사님을 믿고 따랐는데 또 존경했던 아껴주었던 선생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속았어요. 그분들이 나를 이용했어요. 나를 철저하게 속였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 우리가 그런 상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한 설명을 편의를 돕고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속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속았다. 그때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기댔던 전부 언덕이 다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마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이단의 교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아마 인생의 멘붕이 그런 멘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상한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터가 무너지면 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깨뜨렸고 이것 때문에 자식도 버렸고 이것 때문에 부모도 버렸는데 그런데 이 터가 무너진다? 이만희가 죽는다? 이러면 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철떡 같은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아니야, 사기꾼이었어. 그도 죽었어. 이러면 충격이에요. 인생의 큰 충격일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경멸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에 동정은 못할 망정 더 경멸하고 더 조롱하고 더 악하여지는 것도 이를 간 것도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를 갈았던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멘붕이 온 것은 성질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도 역시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멘붕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 말고는 사실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끝자락에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막은 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무덤의 문이 되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매장을 하고 요즘에는 뭐 낙고를 하지만은 우리 전통적인 매장법은 땅을 파서 묻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대의 전통 이 장례 문화는 이 굴 같은데 시신을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죠.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가족묘. 그래서 그 시신이 썩고 부패하여서 때가 되면 그걸 추리가 또 옆에 놓고 또 이제 누가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또 그거 넣고 이렇게 가족들이 한 무덤 안에 이렇게 묻히는 것이 그게 뭐 헤브론의 막벨라 굴도 그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자기도 거기 묻히고 다 그렇게 묻혔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무덤인데 근데 거기 예수님 시신 넣고 거기다 다른 뭐 시신 섞일 것도 없어요. 새 무덤이었어요. 성경대로. 거기에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봉해 놓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갈 때에 그때에 그 무덤의 돌문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누가 옮겨 놓을까 염려하며 갔던 것이죠. 그래서 보초 서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무덤에 가보니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채워져 있었고 무덤에는 시신은 온데간데였고 흰 옷을 입은 정말 하얀 옷을 입은 그런 한 청년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이게 무덤 돌문이 아무리 닫혀 있다 할지라도 닫힌 상태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벽을 통과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굳이 이 돌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밀고 나오시고 얼마든지 이 돌문을 옮기지 않고도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돌문을 옮겨놓고 열어놓았을까?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청년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궁금증 안 생기십니까? 예. 일단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상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현장을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돌문을 일부러 옮기시고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누구도 은폐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천사에게 돌문을 옮겨 놓도록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그 자리에 지키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현장을 역사적인 현장을 훼손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인들이 왔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천사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디로 갔냐면 9절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대상이 누구인가?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한편 생각하면 이것도 꾸며낸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면 저 옛날에 미쳤는데 또다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을까 할 때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용서받은 자. 너무 정확하게. 예,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딩동댕동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죄인이었던 여인이 와서 울면서 값비싼 향유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그 향유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쭝울쭝울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밑바닥에서 건짐받고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함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탕감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부러우셨나 봐요. 부러우셔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장 목사만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한다면서 그런 불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여튼 장 목사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제가 많이 탕감받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참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기 제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었다는 스토리는 여기서 제가 보니까 성경 사복음서를 다 봤는데 여기 처음 나와요. 제자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뿔뿔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모여서 울고 있었다. 여기 처음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뭐 했느냐? 여인들은 지금 향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어디로 갔느냐?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안에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웃긴 거예요. 좀 상황이 조금 많이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거꾸로 된 그런 느낌, 이런 거예요. 아내가 대문 고장 나가지고 막 대문 못질하고 막 고치고 있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큐티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목사님 집?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울고만 있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두 제자, 이탈한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충해 보면 이 두 제자는 시골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엠마오로 행하시던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길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줄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이 제자들이 보니까 13절에 다른 제자들, 방에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또 알려준 거죠. 알려줬는데 역시 뭐라고요? 13절 끝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 믿는다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책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 등록하신 성도님에게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구원 점검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점검을 했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100%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믿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믿기는 머리로는 믿는데 사실상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고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책하고 사소한 일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짜증 부리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고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일도 아닌데 시험 들고 그렇게 약한 자들, 그 연약한 믿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드디어 믿지 않는 이 11 제자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갈릴리 가시기 전에 안 되겠다 하고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11 제자들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믿지 않는 이런 과정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아끼시고 찾아가신 이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영계와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렇게 부활로 그 지위를 회복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 거역하는 왕들을 제거하고 왕들을 바꾸어서 정권을 교체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실 일도 너무 많은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그 설명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우선의 일이었어요. 총독을 갈아치우는 게 이게 아니고 헤롯 왕을 갈아치우고 왕을 갈아치우고 또 다른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리한 정책 세우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숨어 가지고 울고 찔찔 짜고 있는, 울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공동체, 뭐죠? 교회,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며 곧 승천하십니다.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전파하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제자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제자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야, 너희들 나가서 돈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투잡 뛰가지고 헌금 좀 더 많이 해라. 이걸 주님이 요구하실까요? 야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나 대신 좀 해다오. 내가 일손이 부족해.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현실이 닥칠 때에 그 현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닥치게 하실까요? 그 현실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어야지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가시가 없으면 나는 벌써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갔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갔어요. 하나님 등지고 떠났어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붙들어 내놓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과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은 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 더 이상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 악한 자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망을 밟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원수 마귀 사단이 아무리 싫어도 이제 우리 망했다 하면서도 이걸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라. 십자가를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이미 죽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은 뒤집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교묘하게 이 사실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들을 교묘하게 거짓말 꾸며가지고 미혹하는 게,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 얼마 전에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 씨죠. 예, 김용옥 씨. 이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니까 마가복음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이에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특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특강 강사로 나왔어요. 특강의 주제가 뭐냐? 민중신학과 한신대학교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어요. 뭔 말을 하나?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강의를 하니까 뭔 말 하나 하고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좀 많은 말을 했는데 요체는 그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또 일부러 찾아 듣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옳고 그른 건 판단하세요.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격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는 사건이다. 예수는 인격이 아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격체일 필요도 없고 예수는 사건이다. 예수 사건의 부활,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부활의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정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이래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무대는 AD 약 30여 년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평으로 그렇게 무대를 삼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 그 제자들, 그 청중들은 벌써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70년, 이 사람은 AD 70년으로 보더라고요. AD 70년경인데 그렇다 치고 AD 70년과 AD 30년과는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듣는 청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과 지금 AD 70년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들이 벌써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인격일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펴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이렇습니다. 그 예수 사건은, 갈릴리에 일어났던 예수 사건은 오늘 청계천에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계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전태일 사건입니다. 전태일 사건,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 사건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는 인격체일 필요가 없고 예수 사건의 부활이 그 옛날 AD 30년경에 갈릴리 지평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서 오늘 청계천에도 예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민중은 민중들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가 된다는 거죠. 참, 어째 들으면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죠? 어째 들으면 나도 예수가 돼야지, 불태워서 진짜 열사감 되어봐야 되겠다, 신나 뿌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 누군가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꼭 인격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공자도 되고 예수는 노자도 될 수 있다. 결론이 뭐냐? 민중이 곧 예수다. 예수가 곧 민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공자가 죽어서 내 죄를 사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착한 일,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자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전태일 씨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도 그분들의 죽음이 내 죄를 속죄하는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죽음이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이 부활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없는 의미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이 없는데, 팩트가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없는데, 그건 이솝 우화나 뭐가 다릅니까? 이솝 우화에 우리가 생명 걸겠습니까?
이솝도 그 우화의 아이들 잃는 동화에도 교훈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 우화가 주는 그 아름다운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만, 이런 좋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것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에 진리는 틀림없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없는 이런 이상 허구는 뿌리 없이 떠다니는 뜬구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제 혼자 내린 결론은 이 강의는 그냥 착하게 살자는 말에 유식한 말이다, 딴 거 없다, 그렇게 결론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모습, 그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먼저 만난 사람 보고 너 가서 전해라. 근데 가서 전해도 안 믿고, 그렇게 주님이 답답해서 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복음을 압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품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종착역이 되어서 종점이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플랫폼으로 삼고 나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백성들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대로의 믿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품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복음이 저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도록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경륜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품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고 종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